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완전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의미가 되는 유월절을 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인생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굶주리지 않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년에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삼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세계 복음화의 완벽한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안심하라. 광야에서 굶어 죽을 줄만 알았는데 그 광야에서 맥주, 보리를 심어가지고 거둬들였습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가야 될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 증거, 그 능력으로 함께하겠다. 그 응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순절날 이미 오순절날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표 속에 성령의 강림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맥추절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 광야길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아는데 돈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건 고민도 아닙니다. 명예 있는 자가 행복한 줄 알고 우리는 부러워했었는데 명예 가진 자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나름대로의 많은 중압감들이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될 것. 그게 뭘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을 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아는 지혜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뭘같이 살아요? 짐승같이 삽니다. 먹을 것,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입을 것, 거기에 고민에 빠져 살아갑니다.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고민, 마치 개와 돼지가 고민하는 것 같이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또 주어졌냐?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그들에게 복 주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가 무엇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살아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들에게 복 주시고 이르시되 이래 나와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 가진 모든 인간은 생육하는 것이 복입니다. 번성하는 것이 복입니다.
땅이 충만한 것이 복이고 정복하는 것이 복이고 다스리는 것이 복입니다. 예, 이 사명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지 않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이 복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형상 회복해야 돼요. 근데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예배와 기도일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하나님의 배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보고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인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 예배 속에 참된 누림이 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참 기구한 팔자,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팔자라는 단어는 안 쓰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구한 팔자를 가진 이 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제 3절에 이제 1절에서 2절에는 이제 앞전 상황을 이제 이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12 제자를 말씀하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 다니는 무리들이 많으면 기득권자가 되는 바리새인들은 뭘 느껴요? 위협을 느껴요. 위협.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예수님을 없애야 하려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을 이제 예수님이 인지를 하신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이라.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을 허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데 그 가운데 사마리아는 지역이 있어요.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냥 저주받은 땅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목적지를 가는데 지름길 있으면 다 글로 가잖아요. 빨리 가니까. 근데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왜냐? 같은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지역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율법에 의거하여 그 지역을 가지 않도록 또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남해로 가려면 어딜 거쳐가요? 노량을 거쳐서 가잖아요. 근데 노량을 거쳐가면 빨리 가는데 그 노량이라는 지역이 이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지 않고 저 삥 둘러서 삼천포로 거쳐서 삼천포 대교를 걸어가지고 남해로 들어가요. 그런 경우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을 저주받은 땅이라는 이유로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절대 삥 돌아갔어요. 사절 보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5절 보세요. 사마리아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근데 사마리아는요, 역사적 배경을 보면 BC
772년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함락당합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이었냐면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갈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국이 이제 무너지면서 솔로몬의 두 아들에 의해서 이제 분열됐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BC 772년경에 아수르 왕에서 점령당하고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 그 아수르 나라에 있는 그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살게 버렸어요. 그러니까 혈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혼혈 정체, 혼혈이 짬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혈통을 중시하고 있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지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받은 땅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라는 말씀 붙잡고 돌아오는 느헤미야가 제3차 재건,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제의를 합니다. 우리가 같이 예루살렘 회복하자.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그거를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거절해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재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회복되는 것이. 근데 느헤미야가 우리 함께 재건하자.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제의를 거절해 버렸어요. 그때서부터 더 앙숙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 배경 속에 이제 정통 유대인은 사라지고 혼혈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나오게 된 거죠. 이방인과 들어오면서 또 이방인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오면서 뭘 갖고 들어오겠어요? 우상신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은 모세 오경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 오경만 가르쳤던 거고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야곱의 의물이 있다잖아요.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 세겜 땅 추장 하몰에 은 100개를 가지고 의물을 산 곳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눈을 감기 전에,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이 지역을 물려줬어요. 그러면 언약적 관점에서 중요한 현장인데, 사마리아 지역의 그 역사적 배경 속에 있었던 일로 인하여 사마리아가 완전 종교화가 되어버린 거, 우상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수가성에 사는 이름 없는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을 우리가 읽어봤듯이 진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왜요? 남편을 5이나 거쳐갔어요. 다시 해서 이혼을 5번 하고 6번째 재혼한 겁니다. 아니, 한 사람도 감당하기 버거울 텐데 5사람을 거쳤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이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걸음은 처음부터 태어난 순간부터 십자가에 죽는 그날까지 모든 그 여정은 구약에 명시된 내용의 약속, 그 언약 성취의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연하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간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간 이유는 분명히 뭐와 관계가 있겠어요? 구원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여자와 대하는 것은 우연찮게 만남을 통해서 말해진 게 아닙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4절에 뭐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하겠는지라.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거는 오후 6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간을 말하면 12시 정오 시간. 최고로 더운 시간. 근데 이때 당시 중동 지역 사람은 이 시간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왔어요. 왜 떼약볕에 물을 길러왔을까요? 물이 급했는지 몰랐겠죠. 물이 급해서 떠왔는지 모르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배경을 보니까 사람들의 의식을, 눈을 피하기 위해서. 왜요? 5 사람을, 남자를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러한 여자.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동네에서 그렇게 반갑지 않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8절 보세요. 7절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까도 이 역사적 배경을 말했지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어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이 여자가.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었음이라. 9절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이제 배경 나오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하지 않다?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거 역사적 배경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여자가 놀란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으로서 어찌 당신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까? 이건 남녀가 유별해가지고 말하는 차이가 아니거든요. 거들떠 보지 않는데 왜 물을 달라 합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제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내가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에 중요한 말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한 그 당사자인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알았다면 오히려 너가 지금의 상황에 있는 마시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11절 보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육신적으로 해석을 해버리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를 그릇도 없고. 예수 당신의 손에서 보니까 물 길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내게 주겠습니까? 맞잖아요. 뭘 준비해놓고 달라면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손에 보면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17절 보세요.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죠? 아까 역사적 배경 설명했잖아요. 그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과 더 큽니까? 더 큰 자죠. 더 크죠. 근데 모르죠. 이 여자는 모르는 거죠. 여기 이제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 우물가에 있는 그 물을 마시면 그 당시는 해결되고 해결은 되겠지만 또다시 목마릅죠.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생이 뭔가 되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산 넘어 산이야. 첩첩산중이야. 우리 인생에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인생은 계속해서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을. 그 갈급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우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게 주는 물은, 누가 주는 물? 예수께서 주는 물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 물을 지금 마시고 있어요. 예, 뭘까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가 되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감사하죠. 갈급하고 메말랐던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15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 뭐가 내재되겠어요? 너무 힘든 거죠. 떼약볕에 사람의 눈을 피해가지고 물길로 오는 매일같이 수고하고. 근데 예수님 그 물 주신 데가 여기 다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을 보면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왜 뜬금없이 생뚱맞게 알았다 내가 물 주겠다 뭐라고 해도 답을 해야 되는데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면 지금 이 여자가 목마르고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겠어요? 뭔지 모르지만 불편한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 인생 가운데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제 자기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남편이에요? 남편 아니에요? 남편 아니에요.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두 집 살림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이거 누가 알려줬어요?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인생을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 남자가 아니에요. 내 남편도 이래요. 분명 남편인데 불구하고 남편 없다고 말했어요. 그거는 숨기고 싶은 뭔가가 있었겠죠. 이 여자에게는.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떤 세상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떤 팔자에게 기구한 이 팔자 속에 이렇게 살아왔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하지 못하면 불신자 녀석의 상태 속에서 철저하게 망하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원인 모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놀란 자기의 상태, 영적 상태를 찔러버렸어요. 그러니까 놀라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으니 선지자의 소리다. 나의 상태를 어떻게 하면 내가 부르고 보니까 당신은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께 보내신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화제가 또 바뀝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이 산이라는 것은 사마리아 지역의 그림신산이라는 것이에요. 그림신산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모세오경을 가지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모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은 더욱더 사마리아인을 같은 혈통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갑자기 예배가 나왔을까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그 갈급함은 예배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이 예배를 통하여 문제 해결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하는데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 종교와 같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그림신산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러한 어떤 한 곳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천하 우주 만물에 충만한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충만하십니다. 우주 공간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곳에도 예배 드려도 우리는 상관이 없는 씹은 곳에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배 처소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와 상관이 없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왔던 거예요? 예배 대상, 예배 받으실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걸 아까 말했던 모세 오경에 국한된 그걸 말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면서 23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여기서 영은 뭐갈까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이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떠한 장소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든 그 조건들을 허물어 버렸어요. 감옥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사막 한가운데 속에서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보좌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 중요한 말씀은, 네가 그렇게 예배의 어떤 갈급함으로 인하여 온 그것이 이제는 상관이 없다.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 어떻게 예배하는 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예배 시간마다 이 말 우리가 인용을 잘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솟아나는 그 생물, 영생하도록 하는 그 생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받으시기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렇죠.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네, 모든 것을 알려주시니가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곧 나다. 밝히 현장에서 증거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 형상에 입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보겠지만 이 여자가 들고 왔던 항아리를 버려두고 어디로 갈까요? 천대받았던 자기 동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 속에 오늘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9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19장 10절 말씀과 같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사마리아는 지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 황금어장이 재앙지대로 바뀐 현장,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재앙지대가 많습니다. 근데 그들을 거들어 떠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지역을 거들어 보지 않았어요. 이 복음을 깨달은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이 복음을 깨달은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지역 가요.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 가서 복음 사역을 하는데 많은 각세병자와 주포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나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재앙지대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같은 재앙지대에 있던 곳입니다. 예, 축복의 현장이 재앙지대로 바뀐 현장이었던 그 사마리아 지역. 이 속에 누가 있었어요? 갈급한 영혼이 있었어요. 남편 5을 갈아치고 6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여자. 뭔지 모르지만 만족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나오는 문제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 것입니다. 살고 있지만 뭔지 모르지만 갈급함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대부분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만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진 인간은 다 나중심, 창세기 3장 나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나의 것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워도 갈급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남편을 많이 두면은 될 것 같은 인생인 줄 착각하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지 않으면 만족함 없습니다. 그러니까 높이 쌓은 만큼 무너진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갈급함에 살아갔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 여자가.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 그 단어를 예수 앞에 말하면서 참 답을 얻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 여인은 예수를 통해서 정확한 답을 얻게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영원한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아리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현장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와 같은 현장에는 답이 필요하죠.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답이 뭘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온 것 같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즉 성령 충만을 우리는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예배가 나왔습니다. 그름신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곧 이때라. 그래서 아버지는 누굴 찾는다고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뭘로 드려야 돼요? 성령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꾸목으로 만든 형상의 그런 우상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면서 예배의 방법은 어떻게? 성령과 진리로.
보세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의 대상, 버려진 땅, 사마리아죠. 그 속에 있는 갈급한 영혼에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거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언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예,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계획을 두고 계십니다. 모든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도록 하나님은 계획해 두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고백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을 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다니까, 또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잡고 나갈 우리의 언약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현장에 이와 같은 현장, 버려진 현장, 재앙지대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목마른 자 같이 갈급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현장과 그 속의 영혼을 되돌아보시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나는 내 평생 어떤 응답을 가지고 지역과 교회를 섬길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가 있는 것이 사마리아 지역 같은 곳이라면 그것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세 가지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237 나라, 그 세 개의 237 나라 중에 한 나라 어떻게 내가 섬길 것인가? 중요한 우리는 언약의 여정,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신 것까지,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고 계신 그 여정과 같이 우리의 걸음도 그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237 나라 한 선교사, 그러면 어떤 나라 섬길 것인가? 그리고 교회 안에 세 가지의 뜰 중 내가 무엇을 담당할 것인가? 237 나라를 향한 이방인의 뜰, 그리고 병든 현장을 향한 기도의 뜰, 우리 후대 렘넌트를 위한 아이들의 뜰. 이 뜰, 우리 렘넌트에서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실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망대라는 것은 시스템을 말합니다. 망대라는 것은 결국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요, 내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플랫폼,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파수망대, 땅끝까지 가는 3시대 안테나, 어떻게 설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뭔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고 보호자의 축복 9가지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을 나에게 세팅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 이것이 깊은 호흡과 기도 속에서 누림이 되고 사실화된다면 작은 걸음이지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작은 헌신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237 나라 치유 서밋이라는 나의 망대를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현장,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현장, 가장 기뻐하는 영혼, 그 영을 향해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아버지 앞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 237라고 전종족의 여정 속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지역 복음화에 응답 누리는 전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평생 이 현장에서 받은 응답을 우리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지역, 민족, 세계 복음의 주역이 되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함밖에 없는 인생, 만족함이 없는 또 공허함 속에 있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밝히 증언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이와 같이 이 현장에 재앙을 만난 영혼들에게 저주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밝히 증언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더 언약의 여정 속에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